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주일로 지킵니다. 드레스 코드는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며 교회 학교는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소개를 위한 설교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설교는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성석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장신대 교회음악 교수로 섬기시는 이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음악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8월 1일 화요일은 월초 새벽 금식의 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한 끼 금식 비용은 월세금 감사 헌금으로 드려 연약한 이웃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오톡스2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참여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문 작성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표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어려워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표기도문 작성법을 2층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프린트물을 참고하셔서 대표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퍼 건물 철거 반대 서명 요청 안내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외층에게 밥을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우리 다일복지재단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번에 구청장 교체 및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억울하게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은 1층 로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흥도 스테이 세샘에서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최희상 목사님, 전혜원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한승주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승주 집사님과 김필영 권사님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승주 집사님과 김필영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성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저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날이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하게 유의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 지구도 하나밖에 없는 별인데요. 인간이 그동안 너무 마구 쓰고 파 제끼고 해서 환경에 지금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로 간다, 이런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또 아끼고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귀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아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세상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필요한 사람을 먼저 보내곤 하십니다.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본진에 오실, 그러니까 내 다음에 올 사람들,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그들에게는 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은 허투루 살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 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북경 또 청도 이렇게 우리 사역을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많이 중국 선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먼저 보냄받은 소명으로 허투루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경건하고 절제하며 다음에 오실 본진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이 사명은 흐려지고 맙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고통스럽고 외롭고 자신이 먼저 온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멀쩡하게 있고 잘 갖춰져 있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순간이 없었던 인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다 사셨어요?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다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지 않죠. 이런 거 하면 저렇고 저런 거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질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나 한 개인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확장되면 내가 속한 이런 공동체, 교회를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지, 먼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흐려지고 말죠.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자꾸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형제들이 질투하기 시작을 했고, 이놈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애굽, 그 이집트에 팔려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니까, 요셉도 인간이었으니까, 또 젊은 청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혈기방장했을 터이니 어찌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 나이를 먹고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도 뜻하지 않는 좌절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따져 묻기 일쑤인데, 이 혈기방장한 청년 요셉이 고향을 떠나 아무 잘못 없이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왜 미움이나 한탄이나 증오가 없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저들에게 복수를 하리라. 내가 반드시 생존해서 저들에게 대갚아 주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분명 가득했을 것이나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다 보니 종종 희미해지고 옅어지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애굽에 오게 하셨는가? 이 사건의 주어는 그들을 미워했던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어는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신실함은 그를 증오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 혁신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강대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 주제에 그 일국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증오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한 복수의 꿈을 갈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티어냈던 것이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게 되는 요셉. 모략과 음모와 배신에 의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지혜를 발휘하여 곧 이 땅의 흉년이 올 터인데 애굽의 저장고에 곡식을 쌓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고향에서 그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들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저들을 대면하게 되었구나. 나의 아무 잘못 없이 그저 나를 미워하고 질시해서 나를 이 나라에 팔아넘긴 저들이 바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었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랴? 내가 가진 이 막강한 힘으로 저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내가 가하랴? 이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증오로 들끓었을 이 요셉의 마음은 그 형제들을 보는 즉시 그동안 30년 평생 동안 묻고 되물었던 그의 질문, 도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팔아 넘기게끔 넘겨주셨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나를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도대체 풀리지 않았던 요셉의 그 질문이 자신의 원수, 자신을 팔아넘긴 그 적대자들을 대면하는 순간 드디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자신을 팔아넘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애굽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 울음은 서름으로 북받치는 울음이기도 할 것이요
평생 질문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에 대답을 드디어 얻게 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셨어. 나를 그저 내버려 둔 분이 아니셨어. 그저 나를 팔아넘기게 무심했던 분이 아니셨어. 그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거였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 라고 깨닫게 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한 마음이 담긴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성숙한 인간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인간이라면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한참 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성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채가려면 분노해서 참지 못하는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간이었는지, 그 원수들을 만난 목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일을 행하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무릎 꿇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증오심을 눌러 씨름을 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증오의 마음으로 바꾸려는 사탄과 싸움하며 이겨냈을까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그의 형제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본진이며 그들을 위해 자신이 먼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섭리 안에 자신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사실, 비록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증오와 미움에 가득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사실, 즉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셨다는 사실,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요셉은 그 미움이 온갖 데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벅차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 힘을 가졌으니 주인공으로 살고 싶소. 저 원수를 갖고 싶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한번 내 힘을 휘둘러 보리라. 이런 마음을 왜 갖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주인공의 자리를 그 형제들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그 도구됨을, 주인공 되지 않고 그 도구의 자리에 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결단이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은 그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주인공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전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 말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삐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지 않으면 일을 망쳐버리는 이런 행태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복잡하고 혼돈스럽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대장이 되려 하니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인공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내 뒤에 올 그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만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함께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해 고통을 겪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라고 하니 어쩌면 분단 국가의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전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눈물을 흘리며 치욕스럽게 고통스럽게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먼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고 징벌받아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그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자들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나라 잃은 절망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의 복수심에 가득 차서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셨으나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구원의 사건이 자신들만의 사건인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이제 이방을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이들을 패망시키시고 그 바벨론 제국 심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자식들을 낳고 뿌리를 내려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당시 제국의 심장부 바벨론 도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동시에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도 에스더도 이때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시기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출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고통이었고 치욕이었지만 먼저 보냄받은 이들은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70년 뒤에 돌아오지만 이후 중간기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앞에 먼저 보냄받으니 다 아시는 대로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 없었습니다. 흥청망청 편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보냄받은 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는 결국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보냄받은 사람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멋진 건물에 풍요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보낸 사람처럼 경건하고 절제 가운데 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바로 인간의 정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그는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이 쉽지 이게 잘 되세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나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요 딱 한 사람, 요 사람만 빼고 제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씩 다 여기에 딱 숨겨놓으셨죠, 다들. 그 사람만 저는 화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없으면 제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보낸 사람의 삶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요셉이 그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수련이 부족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나에게 모욕을 가는 가한 사람 절대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내가 분명히 갚아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죠. 다 아시거든요. 다 아셔도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냥 서로 대적질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정치로 세상 못 바꿉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므로 질 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맞장구 치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라거나 강자에게 비굴하게 빌붙어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즉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요셉, 예레미야, 바울 모두 먼저 보냄받은 이들로서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학교에서 문화와 미디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텔레비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거의 다 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5년 전에 가셨는데 새벽재단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제발 우리 아들 목사 텔레비 좀 그만 보게 해주세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세요. 뭔 놈의 목사가 저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죠. 저는 이런 TV나 문화 흐름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우리 목사들 분들에게 잘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오지 않고 애니메이션 한 편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는데요.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지만 많이 힘겨우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이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보냄받은 이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용인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복음주일이라고 교회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욕과 그 채찍과 그 고통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모르고 가치 없고 헛된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냄받은 이들은 미움과 다툼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서로 연합하고 화해하여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바로 이 용인영락교회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먼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들처럼 저희도 용기 내어 먼저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